2022년 1월 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무언가 열심히 해서 드리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게 되면 3년 동안은 과목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그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고 4년째에는 그 수확한 열매를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먹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처음 3년 동안은 과목의 열매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죠. 그렇다면 그 과목과 열매는 3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그런 상태의 열매를 먹는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열매를 먹는 그 사람, 그 자신 또한 할례 받지 못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선언이 되는 셈인 것이죠.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결국 3년 동안 과목과 열매를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먹지 말라는 것은 3년이 지나지 않은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먼저 나무가 충분히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과목이 충분히 자라려면 보통 최소한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나무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그래서 충분히 자랄 수 없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과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어린 나무에 꽃봉오리가 생기면 모두 따버려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힘을 낭비하지 않게 그렇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무는 온전히 자라는 데만 힘을 쏟을 수 있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년이 되지 않은 과목의 열매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지 않은 어린 나무에 열린 열매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끊어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나무에 꽃이 피면 잘라서 끊어버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나무는 온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린 나무의 열매를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는 이 말씀은 그 나무가 저주받은 나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꽃이 피려고 하면 잘라내 버려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열매를 얻어내려고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어린 나무를 혹사시켜서, 그래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느냐 지쳐서 죽어버리지 않도록 나무에게조차 배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과목은 물론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제공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목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하나님은 그 나무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온전히 자라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먹이시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보호를 받으며 충분하게 잘 자란 나무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년 동안 어린 나무의 열매를 취하지 않은 그 혜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넷째 해에 거둔 과실은 거룩하니 하나님께 드려 그 과실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4절입니다.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넷째 해에 거둔 첫 열매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과목을 심고 또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과목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죠.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과목에서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곤 과목을 땅에 심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과실을 풍성하게 먹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4년째 되는 해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막 첫 열매를 맺는 나무의 열매가 어떨까요? 풍성하고 양도 많고 품질도 좋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맺은 열매는 첫 열매라는 의미는 있지만 보통 그다지 볼품이 없습니다. 사람도 무언가 처음 하면 서툰 것처럼 나무도 처음 열매를 맺게 되면 뭔가 서툴러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열매가 아니라 가장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일을 드시고 싶어서 첫 열매를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첫 열매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목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4년째 되는 해 수확한 어찌 보면 볼품없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수확한 열매가 더 특별히 맛있고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비싸고 맛있고 모양도 예쁜 그런 과일 바구니에 담긴 것 같은 그런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그 중심이 담긴 첫 열매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중심이 담긴 첫 열매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후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수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산이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레위기 19장 25절입니다.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들의 풍성함은 과실을 많이 거두는 것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풍성함은 과실을 많이 거두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